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기도를 배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주기도를 알죠. 암송도 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 송도 하죠. 굉장히 친숙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기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기도라든지 주님이 드린 기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주님의 기도가 없단 말인가?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주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 기도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는 마태복음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유대인, 이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기도를 꽤나 잘 알고 기도를 꽤나 많이 하는 나름 열심의 실천가 기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더란 말이죠. 비밀한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하, 저게 어쩌면 기도 속에 비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꽤나 진지한 고민 끝에 예수께 나와 한 질문 그리고 예수께 드린 요청이 있었으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속에 이 주기도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중심, 심장부에 있는 게 뭐죠?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수락된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의 경건의 세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첫째는 자선이에요. 둘째는 기도예요. 셋째는 금식이네요. 지금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왜 그런가? 자선하는 거, 남을 막 도와줘요.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하다 보면 이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우월감과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위험성으로 추락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요,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드려야만 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이유로 드리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의 기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태도를 짚어주고 계세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것인데
그러므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앞쪽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란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거라 하신단 말이죠. 제가 왜 오늘 주기도 속으로 바로 뛰어들 수 있지만 이 첫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 이 본문으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잘 기도하기 위해서 저렇게는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인은 다 기도해요.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저런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말거라.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두 가지를 경계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멈춰야 될 저런 기도는 뭐냐 하면 위선자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거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단다. 극과 속이 다른 자를 윗선자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윗선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외식에 사용되는. 여기에 단어들은 이 외식의 그리스어는 히포크리테스예요. 이 히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쓴 것을 말해요. 가면을 쓴 배우라는 말이에요. 무슨 배경이냐 하면 그 헬라 그리크에 있을 때 연극, 플레이가 있으면 뒤에서 이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은 뒤에 있어요. 앞에서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그 불러주는 대로 역할을 감당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것, 우리에게도 이런 윗선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마음이 안 내키면 표정을 살짝 감춰요. 내 생각, 내 감정과 살짝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요, 기도하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표정 바꿀 필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아도 된다 하시네요. 겉으로는 막 번들하게 기도는 해. 그런데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약간 좀 쑥스러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불편해 하세요.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만 되어야지 하나님 플러스 사람을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막 북적대는 사람에서 퍼블릭한 장소에서 막 기도하기도 해요. 저도 이라크 선교 갔을 때 퍼블릭한 장소에서 막 500명, 1000명 있는 데서 막 기도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지탄받을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장소 상황 불문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 필요하다 싶으면 기도합시다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합시다 뭐 사람 인데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이미 제가 드리는 기도는 상을 다 받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자 하면서 저 목사님 영빨 있네, 기도 소리가 세네, 뭐 이런 얘기에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같이 끼워진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람 보는 데서만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생활을 의지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기도 응답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을 보냈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이 몇 분인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하나님과 나만 앉아있는 그 기도까지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의 튼튼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 보는 데서만 기도를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건한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윗선에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 앞에 서서 기도하는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언젠가 잔슨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변인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던 빌 모이어스였습니다. 아주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분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모이어스에게 아침 조찬 기도,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일제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모이어스가 기도의 소리가 너무 모기 소리만큼 적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약간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빌, 좀 크게 기도해요. 잘 안 들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이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는 지금 당신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중이 아닙니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적게 기도해가지고 안 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성숙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할 줄 아는 것도 예의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느냐, 사람에게 하느냐는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대표 기도자가 성도들 보고 기도를 안 하고 뒤를 돌아서 담임 목사는 저 구석에 처박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정신이죠, 정신.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다 정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늘 사람이 의식이 돼요. 뭔가 좀 감동 주고 교훈 줄 만한 문구도 찾고요, 또 사람 속에 기억될, 각인시킬 기도 문구를 먼저 떠올리기 쉽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자인데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하셨네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회자나 직분자분이나 성경 공부 리더나 소그룹 리더 같은 분들도 아마 대상이 되겠죠. 또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 애쓰고 힘쓰는 새벽을 깨우고 중보기도를 깨우고 금요 예배를 깨우는 분들도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진짜 기도의 자리 한 번도 안 빠져. 어떻게 새벽에도 저렇게 나오지? 변함이 없어. 오래오래 기도하네. 대단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마음에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기서 아부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화요일 날 11시, 12시 중보기도 하는 분들,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차원은
벌써 뛰어넘은 기도의 고수들인 줄 압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어릴 때는 그런 게 좀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기도 용사들은 돌격 앞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속에 익숙함과 노련함이 만든 가짜 경건이 있다면 그 외식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냐 하면 문을 닫아라. 하나님께만 보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은밀함이에요. 은밀한 게 중요해요. 은밀한 것은 비밀인데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깊은 신뢰, 가장 깊은 사랑을 증명하는 단어는 뭐냐?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은밀하게 기도해요. 은밀하게 구제해요. 은밀하게 금식해요. 은밀하게 남을 도와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 주시니 정신 차리고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시란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요, 은밀한 중에 계신단다. 예수가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아멘하십시다.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이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죠? 은밀한 자리예요. 거기서는 포장할 이유 없어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오는 거죠. 영혼의 민낯으로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곳, 골방인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골방은 타메이온이에요. 예수님이 타메이온을 얘기하신 거예요. 밀실이에요. 내실이에요. 이 타메이온은 유대인들의 집안 구조는 어떠냐면 모든 공간이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다 오픈되어서 보기가 쉬운데 유일하게 오픈되지 않고 클로즈된 곳이 있으니 어딜까요? 골방인 거예요. 이 골방은 안쪽에 있어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문빗장 잠글 수도 있는 곳 골방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이에요. 창문이 없는 곳이네요.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를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전뜰을 지나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커튼을 지나가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타메이온 골방은 말이죠, 모든 곳이 어둠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있는 곳, 어디죠?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행위는 뭔가? 제사장들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뒤로 하는 자리,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만 계시는 캄캄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엄숙한 행위하고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골방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자리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신약의 특권이 있다면 그 골방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골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뵈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는 너무너무 귀한 자리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식탁에서 맛진 음식을 초대해 놓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보다 더 귀한 건 뭐냐? 골방으로 오라는 초대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만큼 영성의 깊이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1대1로 서지 않으면 음란과 정욕의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가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거 어디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골방에서 성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밀함의 방으로 오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실례인 것 같지만 지난 한 주간 144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과연 몇 분을 하나님과 1대1로 계셨습니까? 우리는 골방 하면요, 얼른 클라짓을 생각하지만 그 어디든지 골방 될 수 있거든요. 사람 앞에 대표기도를 하는 자리도 골방될 수 있고, 통성기도를 하든 사람들 북적대는 시장밖에서 어디서든 간에 장사를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중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병상에서도,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산책하며 강아지와 함께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라면 그 어디든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의 밀실,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니까 우리 교회 본당 상당히 좋아요. 체육관도 되지, 결혼식장도 되지, 다 좋은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이 본당에 와서 기도 한번 해봐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이 본당은요, 소중한 자리예요. 기도할 일 없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일 없나요? 다른 곳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이곳에 오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놓은 이 자리에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해서 이 본당이 여러분의 탐에 이온 골방되는 은혜를 받아 챙기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가지 적용해 보고 싶어요. 매일 골방 7분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가 이때 살람 나와주면 참 좋은데, 딱 7분만 스마트폰 끄고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겁니다. 목사님 왜 7분이에요? 8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국의 옥스퍼드의 7분의 건초더미 부흥 때문에 왔는지 제가 요즘 머리가 나빠가지고 뭔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7분 찍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시면서 매일매일 7분 한번 기도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을 했어, 화요일 못했어, 안 할래 하면 안 되고 수요일 날 실패했더라도 또 해보세요. 그 7분씩 다 하시고 나서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서면 제게 하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번 윙크를 한번 해줘봐. 나 요즘 여러분들이 윙크가 좀 그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윙크 받아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윙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실례니까 한번 해봐요. 7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촐랑촐랑 바쁘게 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알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일 7분 스마트폰 던지고 어디 쓰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 영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7분이면 나는 앉으면 1시간이야. 예,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신다는 믿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응답하신다는 믿음,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할걸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는 그 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렇게는 기도 안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이고 횡설수설하는 기도는 저렇게는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거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단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아무 데나 보고 비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무섭고 두려워요. 내 정성을 바쳐야만 응답하는 신이죠. 비위를 맞추고 달래야 하는 신이죠. 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 내 사정을 알아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게 이방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의 진심보다 내 포즈나 형식에 목을 거는 거죠. 주문이 정확해야 신을 달랜다고 믿는 거죠. 그런 시대 사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탈로게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탈로게오 하지 말라. 이 바탈로게오는 중언부언이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소리를 흉내낸 일종의 어성어예요. 바탈로게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이 바탈로게오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저리 무한반복, 정말 횡설수설 주문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중에 중간에 기도를 쏙 빼면 무엇만 남아요? 주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중얼중얼 바탈로게오 하다 보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기도가 주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멜 산상의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엘리야의 한판 승부에 누가 참신이고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참 하나님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승부를 내는 거죠.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450대 1로 싸웠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신 바알을 달래는 겁니다. 거창합니다. 요란합니다. 떼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가 일어날 것 같이 잔뜩 기대를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해도 아무 답이 없어.
저녁 소재를 들을 때 답이 없어.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 신은 화장실 갔나 보다, 깨워라.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너희 신은 화장실 갔나 보다, 자고 있나 보다, 깨워라. 그렇게 안 되니까 이들이 자기 몸에 피를 흘리는 일이 나타났어요. 기도라는 게 어떠냐면 자칫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일도 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됨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예요, 기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 소원을 막 젖은 위시, 조건이 나래비가 너무너무 많아. 1시간 동안 실컷 얘기하고 이거 다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만 사흘 동안 밥을 안 먹고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찾아와서 얘기를 막 해요.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주려고 말을 하려니까 갚버리고 없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그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 쌍방통행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끝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두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거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 마치기 전에 저는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기도의 처방전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저 내 생각의 나열이나 내 감정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일 때 기도는 명확해집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요즘 자꾸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너무 짜쳐,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진짜 불안한데 안 불안하게 좀 해주세요. 자꾸 불안한데 나 어떡하죠? 불안 좀 내쫓아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플리즈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급하면. 그런데 이럴 때 방금 보여줬던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제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 해결해 달라고 온 줄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말을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 아신다 하셨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토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역사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셨죠? 나 갑니다. 체크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하고 갚으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 뺑뺑이 돌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는 한 줄 한 줄이 참 좋은 기도의 틀이에요. 우리에게 횡설 수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길잡이에요. 이 주님의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 있네요. 이 기도를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게 되면 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받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 들려주신 이 기도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좀 여러분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응답 안 될 것 같은 기도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그 자가 진짜 기도하는 자예요. 될 만한 것만 기도하지 말고 안 될 만한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그게 어떤 문제든지 신분 문제든 어떤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교통사고 문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귀에 안 들리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